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밤중소리 TV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어떻게 새해 인사를 드릴까 생각하는 중에 직접 영상으로 2026년의 의미와 또 다짐을 말씀드림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화두의 제목을 테크노크라시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용어는 2년 전에 타계한 이탈리아의 이 정치 철학자인 이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2030년이 되면 우리 인류가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기술 패권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하면서 이분이 테크노크라시라는 용어를 사용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2030년대에 도래된다는 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이미 우리는 2025년에 이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을 보았고 2026년에는 이 기술 패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의미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주도해왔던 이 세계적 질서를 미국이 스스로 허무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과 좋은 설린 관계를 유지해왔던 동맹과도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국가의 이익과 조금만 배치된다면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 간의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이 질서를 잘 지켜온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태평양과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질서를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의 힘이 붙였고 미국이 과도한 국가 부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리더의 자리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유럽까지 모든 나라들이 이제 미국과 단절을 전제로 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이제 접어든 게 바로 202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작년 7월 달에 미국이 지니어스 액트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뭡니까? 통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이제 직접 화폐를 발행하고 그 화폐의 이름을 그 어떤 자산보다도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름한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이제는 주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민간 기업은 다름 아닌 뭡니까? 빅테크입니다. 오늘날 데이터와 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세상의 화폐의 질서를 주도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걸 누가 그 길을 터준 겁니까? 미국 정부가 그 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이게 열어주니까
여러분, 바티칸도 이 대열에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이 왜? 미국 정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과도한 빚으로 달러의 위상이 점점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달러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달러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미국 민간 기업이 이 길을 주도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었지만 왜 바티칸도 이 길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한 사실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프랑스 혁명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아시다시피 민중이 혁명을 일으켜서 민중이 뭐한 겁니까? 이제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데, 국가를 운영하려면 뭡니까?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민중정부가 보니까 국가가 빚더미 국가에 돈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자산이 풍부한 겁니다. 교회는 곳곳에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바치는 11조와 헌금으로 창고가 든든히 있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 이 교회의 자산을 국가가 운용하려고 하면서 교회와 미묘한 뭡니까?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프랑스 혁명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혁명의 양상은 프랑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위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목을 잘라 죽이고,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교회의 법을 바꾸고 교회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이런 양태를 주변 나라가 볼 수가 없어서 프랑스를 향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올라와서 마침내 이탈리아로 들어가 교황에 사로잡고 교황청의 수많은 재산들, 그림, 그리고 수많은 보물들을 다 프랑스로 가져가는 약탈이 시작되는 바로 이 경험을 바티칸이 오늘날 자기들이 가진 이 수많은 재산들을 뭐로 전환하기를 원할까요? 바로 암호화폐. 그 일에 바티칸 은행들이 주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코인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코인은 뭐 하는 겁니까?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된 자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국가가 들여다볼 수가 없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뭡니까? 혁명을 일으킨 어떤 단체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암호화하는데, 여러분, 바티칸이 열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상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은요, 각 나라 정부와 그리고 타락한 교회와 그리고 부정한 돈을 가진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 자기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국가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맞을까 그 돈을 은닉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로 곳이 바로 이 테크노, 이 시장을 이들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AI를 통해서 기술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더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잠도 자지 않고, 그리고 그 지식과 기술이 데이터로 계속 축적되어서 아주 탁월한 존재로 계속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배설하는 그러한 쓰레기와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이러한 배설물들도 없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창조해냈다. 여러분, AI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창조해낸다고 한다는 이 자부심이 그들의 글과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젠 전쟁도 뭡니까? 국가가 어떤 국방력, 소위 국방력 하면 지금까지는 뭡니까? 뭐 탱크를 얼마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고 육군과 해군의 군인이 얼마나 있고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봇과 드론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고. 여러분, 이 세 번째 그림은 뭘 나타낼까요? 여기에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구를 촘촘히 둘러싸고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세계가 쌓아 올린 인공위성이요, 약 1,500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약 7,000개, 3분의 2의 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로 알려진 스페이스 X,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가 쌓아 올린 인공위성보다 훨씬 많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촘촘한 정보망이 국가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재산과 그리고 그들이 1년 운영하는 자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3배가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한 기업이 가지는 그 파워가 국가를 훨씬 초월하는, 이제 그들이 드디어 기술을 가진 자들, 무신론에 기반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세상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18장이 이제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여러분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이제 무너지고 모든 정치 세력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마침내 상고들도, 이게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부를 가진 자들이 이제 마지막 여기에 결탁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직체를 이제 치는 사건이 마지막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7, 18, 19장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성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려면 창세기 11장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신으로 그들이 신할 땅에서 뭐합니까? 드디어 그들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과 진흙이 아닌 그들이 새로 만든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건축. 그들은 마침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항하는 정신으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이 그 탑을 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내용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119페이지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여러분, 거대한 건축 기술을 가진, 여러분, 이 당시에 인간의 평균 나이가 약 500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이 길을 도모해 갔는가? 같은 책 123페이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들도 그들의 대담한 사업에 완전히 연합하였다.
세상이 이 길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동맹은 반역에 기초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고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이름만 대면 아는 뭡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메타, 페이스북이죠. 이런,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애플,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전부 하나의 목표입니다. 뭡니까? 그들이 가진 기술로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책 124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조롱하면서 그들의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국가가 세상을 여전히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거대한 기술을 가진 자들이 이 모든 국가를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조종하면서 이끌어가는 세계가 이미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무엇일까요? 국가의 예산이나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될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는 막 뿌리는 일들에 국가는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면서, 그런데 일자리는 사라지는 가운데 국가가 이제는 케어해줘야 될, 국가가 돈을 줘서 지원해줘야 할 사업은 점점 늘어나는, 이 돈을 찍어서 이제는 발행하는, 여러분, 이것을 국가가 돈을 뿌리는 것은 바로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이 유동성이 이제는 뭡니까? 폭발하는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면 돈의 가치는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누가 더 가속화되는가? 여러분, 최근에 어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이슬람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이란의 화폐 가치가 뭐 하는 거 완전히 폭락해서 계란 한 개를 우리도 10,000원으로도 옛날에 10,000원으로 계란 30개를 살 수 있었던 돈이 10,000원으로도 계란 한 개를 살 수 없는 돈의 가치로 여러분 이란 국민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연말에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돈을 계속 돌리니까 어떨까요? 그들의 보는 눈에는 주식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분, 부동산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뭡니까? 수십억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가상 자산,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 이런 데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소문들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은 뭡니까? 이 탐욕에 이끌려가는 세상이 지금 2026년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보관하시고, 그리고 1844년 하늘에 심판이 시작되는 때를 알리면서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세워서 이 견고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이 바벨론이 일시간에 무너질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한 백성을 불러내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런 자들이 어린 양의 호린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원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예언의 신호로 알고 있는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의 이 해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늘을 갈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땅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정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은 지금 어디에 가장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지금 어디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보상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 관하여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596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비유 가운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산울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하였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였다. 포도원 주인은 그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 그런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었으랴고 말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포도원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망대를 짓고 예언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선한 뭡니까? 포도를 마음껏 먹고 접으로 짜낼 수 있는 구유까지 다 준비하신 그 포도원을 우리가 이제 튼튼하게 세우는, 그래서 참된 일꾼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데 저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때가 바로 2026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가 사는 이 봉화에 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한 청년들과 함께 예언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캠퍼에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고 엄숙한 이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앞날의 미래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드디어 세상이 보여주는 마지막 탐욕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실물교훈 398페이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는 정신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사야 60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이제 2026년
펼쳐지는 이 한 해는 점점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어두움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권면을 따라 주의 포도원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그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새 첫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